자, 저는 오늘 성장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두 노부부가 거의 한 60년을 해로하면서 아내가 병에 걸려서 먼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명이 암인데요. 참 좋은 아내였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면서 그렇게 큰 다툼 없이 60년 동안 그야말로 잘 살았는데, 평상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한 상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아내 말이니까 내가 아내 의견을 소중히 여겨서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다 해서 60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상자를 갖고 와서 내 앞에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래서 남편이 상자를 갖다가 아내 앞에서 그걸 탁 열었더니 그 안에 인형이 2개 있었고, 인형이 뭔지 아시죠? 인형이 2개 있었고, 거기에 또 그다음에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했더니 우리 친정엄마가 나 시집 올 때 남편이 속색이거든. 서로 대화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형을 하나씩 만들라고. 그래서 보니까 인형이 2개니까 남편이 보기에 내가 평생 살면서 우리 마누라에게 2번밖에 속상하게 한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궁금하게 1,8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1,800만 원은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인형을 만들어서 그걸 판 돈이 1,800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이 그 1,800만 원 돈이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인형을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서 한 개당 10,000원씩 쳐서 60년 동안 이 1,800원을 모으려면 몇 번이나 속이 썩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내가 속을 썩였을 것 같아서 따져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800원이 모여진 걸 보고서 내가 참 미숙했구나, 내가 참 아내의 마음을 몰랐었구나, 아내가야말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고 내가 혹시라도 낙심할까 봐,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받으면서 그 인형을 만들면서 그걸 해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니, 울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서 10년 전에 섭섭했던 일들, 20년 전에 섭섭했던 일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들먹이면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봐라. 그렇게 멀쩡한 분들도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있었어요, 그죠? 자,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자기 주장을 하지만 남을 배려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적인 요인이 뭐냐?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과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밤낮 그런 상태로 답보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4년 동안은 그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 후에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아주 훌륭한 어떤 그 전례를 이렇게 남겼어요. 장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에브라임의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즉 아들 2사람의 이름을 짓기를 나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다, 옛날의 것을 다 용서했다, 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적인 요인을 다 제거했다,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용서했다, 다 과거를 다 청산했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청산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대로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펼쳐지고, 하나님이 내가 애쓰고 상처받고 멸망당하고 노예 생활을 옥살이하면서도 겪었던 그 많은 수모를
극복해서 이제는 나에게 번성케 하는 일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마귀는요, 과거의 마귀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귀는 항상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정죄감을 갖다 주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 네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너 죄값이다. 그러고서는 그 죄값을 받는 것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너희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 나는 너희 죄를 용서했어. 너희 영광도 난 기억하지 않아. 너는 앞으로 있을 미래가 더 중요한 거야. 과거는 잊어버렸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터이니 이제 곧 나타날 거야. 두고 봐.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미래지향적인데 마귀는 항상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또 자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적인 요인 중 하나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였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들어올 분깃을 give me my portion.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나에게 달라고 give me.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먼 외국에 가서 사업도 하고 뭐 허랑방탕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해서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팍 떨어졌어요. 그때 생각이 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비울 수 있는 면목이 없겠구나. 내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겠다 싶어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임에 아버지 생각하시기에 원하시면 나를 당신의 종 중에 하나로 삼아도 좋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어로 말합시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give me 그랬어요. 지금은 뭐라고 그러다고요? 종 중에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Make me one of your servant. Make me. 모든 주권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을 내가 찾았지만 그 결과는 나는 비참하게 아주 정말 형편없는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너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에게 모든 일들을 양도하며 이양할 테니까 당신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종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원하신 바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숙한 거죠.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조금만 나 고쳐주시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밤낮 기도 제목은 밤낮 뭐 자식 뭐 성공하고 뭐 취직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뭐 그냥 뭐 밤낮 그런 것만 했지 하나님 이런 아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세 기독교 교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별들과 태양과 달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빙빙빙 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그런 과학자가 가만히 별들을 관찰하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는 천동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하게 지구가 어딘가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지동설이죠. 이것을 주장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발언했어. 너는 신성모독을 했어. 왜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만들어서 천체를 돌겠네.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달이 지구를 돌고 있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사형받아도 마땅해.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래서 그를 사형시켰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중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한 말이 뭐냐?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는 내가 과학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 이것을 내가 변질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도 이 사실만큼은 진리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밤낮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일을 판단해도 내가 보는 시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판단을 자기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아이 참, 나 교회 안 나와 나. 11조는 내가 안 낼 거야.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좋다. 그 판단은 그 잘못된 것이. 자기가 얼마나 정확한 시야를 갖고 있습니까? 판단에게 뭐 바릅니까? 판단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아니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뭐냐?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야?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나쁜 사람이야.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나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인간은 좀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1917년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국가가 모든 유익을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해서 세워진 것이 공산주의예요.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국가에서 뺏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도 아무리 애를 쓰도 아무리 소득을 많이 거둬도 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뺏기니까 내가 일하지 말자. 일해봤자 다 뺏기는데 뭐 하는 거 일하느냐. 근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조금만 들어오니까 내가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생산력이 감소되어지고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나태해져서 결국은 인간 본성을 무시한 그런 제도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자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쓰게끔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삭개오도 돈을 아주 그냥 정말 나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야단쳐서 그가 결국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닌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지만 그 부자를 돈을 바르게 벌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종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근성이, 그의 의식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공자왈 맹자를 하고서 유교에 아주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 주구서도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노예는 어떤 근성이 있느냐?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밤낮 뺏기니까, 착취당하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밤낮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난 노예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러면 노예야. 내가 축하할 것도 없어요. 아들 얻었다고 딸 얻었다고 기뻐할 것 없어요. 왜? 노예니까. 그리고 밤낮 다투고 싸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왜?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봐. 철두철미하게 나를 배신한 사람은 죽여야 되고 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품어야 돼요. 종들은요 그의 생명이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 왜? 그러면 자기가 엄청난 손해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못을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해도 내가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유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그런 여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마음속에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를 뽑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참전하고 온 결과 그들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극복할 생각 안 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난 눌려야 된다는 그런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나는 성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한다. 나는 손실을 본다. 나는 절대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오르지 못할 나무만 어떻게 한다고요? 쳐다보라는 것이 우리 자연인들의 모습인데 노예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이후로 밖으로 나가는데 가는 말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안악사신인지라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야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바에는 여기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야 우리는 지금 난리가 났어. 아니 누가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라 말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반드시 그 땅은 정복될 수 있는 땅이니까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하고서 최대한의 어떤 전승의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것인가를 잘 살피고 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 하는 것이 그것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뜻이었는데 가지 말자 들어가자. 왜 그런 일들을 결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 부정적이면은 이 뇌는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정보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상태로 뇌가 딱 고정이 돼요. 바뀌어버려요. 못할 일만 생각나고 안 될 일만 생기고 그리고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항상 닫혀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어떤 자화상을 가진 그 이상 그들은 메뚜기보다 더 좋아질 리가 없어. 그들은 거인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생각을 좀 고쳐라. 바꾸자.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않고 뒤로 돌아 이런 상태의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20세 이하 그때 출애굽할 때 당시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살려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하게 한 다음 나머지 300만은 그야말로 200만 정도가 됐겠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까지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아직도 노예근성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 남 쑥덕거리고 남 흉보고 씹고 막 흉보 비난하고 그러는 것에만 가득 있어요. 발전하지 못해요.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어쩌다 절대로 발전하지 못해요. 노예근성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아픔이 있어.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모습으로 더 변화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밤낮 저 사람 때문에 어떻다고 해서 밤낮 욕하고 흉보고 남들한테 또 그냥 저 사람 조심하라고 또 얘기까지 해주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 발전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완숙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숙한 상태가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부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가 있었고 중간 단계가 있고 지금은 장성한 분량의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몸은 커서 세월은 지나서 이제는 나이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미숙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어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은 어른인데 속사람은 아이예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아이가 뭐야? 어른아이가. 어달 차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모든 고난은요.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모함과 어떤 무질서와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완숙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귀한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전에는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13년 동안을 지내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난 버릴 거야. 자유케 되는 일, 내가 해방되는 일,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야. 오직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어떤 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원 이런 거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걸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령을 건드리거나 그분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그분에게 섭섭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만 내가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하여서 그 고난과 역경을 정말 언제 어느 틈에 지나간지 모르게 그런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듣고 그 꿈을 해몽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그 방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제안까지 하는 그 모습을 딱 봤던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 생겨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은요 마귀 충만함이 생기고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나는 매 순간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나의 생각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항상 자기 주장만 하고 항상 자기 뜻만 내세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넌 나한테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난당해도 성장하지 못해요. 발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소망을 죽이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자기 부인 없이 이게 지금 my wife라는 말이 아니고요. self denial,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66편 10절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경험적으로 기록한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암시하는 데 활용하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정말 창피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짓밟히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봤고 은을 담령과 같이 막 짓밟히고서 이 짓밟히고 연단할 때마다 나쁜 뭐라 그러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자기 어떤 주장이 빠져나가고 자기 고집이 빠져나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까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물에 덜 걸려보세요. 꼼짝달싹 못해요. 정말 누가 와서 날 건지기 전에 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일수록 점점 좋아요 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풀어지게 되어지고, 어려운 짐을 내 스스로가 벗겠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은 머리에 든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셔요. 이런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사 풍부한 곳에, 번창하는 곳에, 성공 있는 곳에, 남들에게 칭찬받는 곳에, 남들에게 높임받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들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쓰신 그 글을 입술로만 시인하고 그 입술을 시인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입술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것을 또 귀로 듣고서 마음속에 새겨놓고, 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내려놓고 그것을 귀로 들어서 마음속에 내놓고 하면은요, 이 뇌가요 착각을 한대요. 뇌는요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정말 많대요.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을 이 뇌가는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고서 착각을 한대. 나는 절망이야. 현실적으로 저는 끝장났어요. 저는 절망이에요. 저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어디 빠져나갈 이제 없어. 나는 이제는 망할 것밖에 안 남았다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뇌에게 내 입술로 나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반드시 길이 있어,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나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길일지로 믿습니다 하면은 이 뇌가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주인은 입술에서 고백이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뇌가 착각을 한대요. 진짜 길이 있는 것으로 상황을 만든대요. 이거는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과학자들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뇌가 내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아멘. 뇌가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제 가난해도 부자란다. 부자래. 입술로 고백했어. 아파도 아픈 게 아니고 이제는 건강해진대, 나아진대. 그러면 이 뇌가요 나를 그런 기능으로 막 바꿔간대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 너무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뇌가 착각을 해서 그런 현실로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가능한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고서 그 그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나서부터는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명하여서 모세가 너로 하여금 명하게 한 것, 모세에게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시켰지만 모세가 너에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말한 것을 듣고서 지키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라. 나 같으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기 올로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 3중 축복, 5중 복음. 이거예요. 이거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예요. 이것만 가지고서 내가 공부하고 이것만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이것만 내가 올바르게 지켜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우리 조영경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이것만 갖고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서 형통하고 복되고 창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인지 기능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꿈을 꾸고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노심초사 그냥 뭐랄까 당황하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눌려 있는지, 지금 뭐 남들에게 지금 상처받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는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인지 기능이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놀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를 깨닫고 나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고백을, 성장 과정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상처받고 나서 그냥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묻혀 있어. 근데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있지? 왜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이거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그 상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이 사람 미워할 게 없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거울 보듯이 볼 수 있는 직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새 역사를 창조할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악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차 도로에 빨간 줄도 있고 파란 줄도 있어요. 근데 그 빨간 줄, 파란 줄이 내비게이션에도 나타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어느 길인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건지 잘 몰라. 근데 파란 줄로 내비게이션에 떠 있으면 파란 줄을 따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세계적인 발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대요. 아멘. 정말 이것처럼 편리한 어떤 기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골목이 여러 개 있으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헷갈릴 수 있는 데는 빨간 줄로 따라가라, 아니면 파란 줄로 따라가라 이렇게 있어서 내가 몰라도 그 줄만 색깔 따라서 가기만 하면 정확하게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리로 된 것이에요. 이거는 기가. 여기를 파란불이 도보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건너가는 건널목에서요, 휴대폰을 보다가 신호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도 휴대폰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휴대폰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 그 신호등을 바닥에다 깔아놨어.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머리 끝내줘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바닥에도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색깔을 따라서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길로 가는 길은 그건 잘못된 길로 빙빙 돌아야 되고, 또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그 색깔 있는 길을 정하고 나서부터 사고가 50분의 1로 줄었대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로 갈까 하다가 말고 이렇게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화도 나고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색깔별로 이렇게 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 머뭇거리기도 없고 서로 어떤 방황하는 경우도 없게 되어서 그만큼 소통이 원활한 그 교통이도 원활해지고 사고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런 어떤 그런 색깔 있는 도로를 표시한 것으로 선택하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믿는 이것과 아는 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공부를 생명과학을 통해서
아니면 창조론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우리들의 모든 지식을 믿기만 하지 말고 알기도 해야 된다. 알기만 하지 말고 믿기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잘못한 사람 잘라버려요. 교회는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일 잘하겠지만 부족한 사람들을 자르면 안 돼요. 교회는요,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성숙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끝까지 봉사해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실력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저도 만약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무슨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못해, 전도사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방도 잘 못해, 그러기 시작했으면 저는 쉽게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사 때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 주시고 얼마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저에게 칭찬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용기를 주어서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때부터도 저를 막 뭐 설교를 이따위로 하냐고 신방 뭐 이렇게 하냐고 이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핀잔하고 야단을 쳤으면 지금 나는 아마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잡사가 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을 용기를 주시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1년에 얼마만큼씩 성장한다고요? 노루꼬리만큼씩 성장해도 끝까지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